오늘은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맥주 감사절은 아시다시피 한 해의 상반기를 감사로 마치고 감사로 마감하고 하반기를 다시 새롭게 출발한다라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에 마음으로 감사, 입술로 감사, 또 물질로 감사, 온몸으로 감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범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키프순 박사는 그의 저서인 행복한 하루라는 책에서 당신의 손에 얼마나 많은 것을 쥐고 있느냐 하는 것은 그대의 행복감으로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대의 마음속에 감사한 생각이 없으면 그대는 지금 파멸의 노를 젓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공부보다 먼저 감사할 줄 아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감사의 예술을 배울 때에 그대는 비로소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행복이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느냐, 소유하고 있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면서 사느냐, 얼마나 감사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뭘까요? 우리 인간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입니다. 또 사람이 가장 행복한 순간은 감사하는 모습을 볼 때, 누군가가 감사하는 모습을 바라볼 때, 그럴 때 가장 행복한 순간이고요. 반대로 사람이 가장 추하게 보일 때에는 감사를 모르고 살아갈 때입니다. 여러분, 화가 밀레가 그린 만종의 그림을 보면 그 그림 속의 부부가 너무나 행복해 보이죠. 참 행복하게 보입니다. 온종일 땀에 범벅이 되고 화장기도 없이 태양빛에 검게 탄 얼굴, 온몸이 흙투성이가 된 그림이 우리에게 그토록 큰 감동을 주는 이유는요, 바로 그들 부부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권면합니까?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쁨과 기도와 감사, 이 세 가지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바라고 원하시는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은혜의 사람이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인 플라톤은 나에게 네 가지 감사할 것이 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네 가지 감사할 것이 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감사하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감사하다. 만약에 내가 짐승으로 태어났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또 두 번째는 문명 국가에서 태어난 것이 감사하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리스 아테네에서 태어난 것을 진심으로 감사한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남자인 것이 감사하다라고 고백했고, 마지막 네 번째로 소크라테스와 같은 스승을 만난 것, 소크라테스와 같은 그런 스승을 만난 것이 참으로 감사하다, 이렇게 네 가지를 감사의 고백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30장 19절에도 보시면 감사하는 사람은 번성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번성하게 되고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믿음이고 또 열매입니다. 여러분, 맥주 감사절은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는 절기입니다. 이 77절이라고도 하고요, 또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맥주절은 77절이라고도 부르고 오순절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이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4장에 보시면 가인과 아벨이 한 해 동안 얻은 곡식과 짐승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또 솔로몬도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놓고 모세가 일러준 그대로 절기를
지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감사가 없으면 그건요 예배가 아닙니다. 감사가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감사가 없이는 절대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14절에 보시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라고 했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라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보시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에도 보시면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성도들에게는요 모든 것이 다 감사할 조건입니다. 모든 것이 다 감사해야 되는 조건이죠. 나에게 직분을 주신 것도 감사의 조건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처럼 감사하고 찬송할 때에 굳게 닫혀 있던 옥문이 열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천국에서 사용하는 방언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감사는 성공의 지름길입니다. 또 감사는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게 해주는 열쇠입니다. 여러분 믿음 중에서 가장 큰 믿음이 있다면 그게 바로 감사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원망과 불평보다는 감사로 꽉꽉 채워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그분은 항상 입술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달고 살았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별명이 감사 할아버지였습니다. 감사 할아버지. 하루는 할아버지가 정육점에서 고기 한 근을 사가지고 집으로 가시다가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졌습니다. 그때 지나가던 개가 땅에 떨어진 고기 덩어리를 물고 달아나 버렸습니다. 할아버지가 물끄러미 개를 쳐다보고 있다가 갑자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자 지나가던 젊은이가 할아버지 지금 돌에 걸려서 넘어졌시고 또 비싼 돈 주고 산 고기도 개에게 빼앗겨 버렸는데 뭐가 그렇게 감사하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봐 젊은이 내가 고기는 잃어버렸지만 그대로 내 입맛은 그대로 있지 않은가? 입맛은 그대로 있지 않은가?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의 조건을 찾고 있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조건을 찾고 있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감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불평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헬렌 켈러 잘 아시죠? 앞을 못 보는 사람입니다. 앞을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입으로 말도 못하는 삼중 고통을 겪으면서 살았던 그런 분이죠. 사실 인간적으로 볼 때에 만족할 만한 조건을 전혀 갖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헬렌 켈러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했을까요? 나는 받은 것이 너무 많아서 나는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 많아서 받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받은 게 너무 많아서 내가 못 받은 것이 뭔지를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헬렌 켈러는 앞을 볼 수 없는 눈과 들을 수 없는 귀와 말할 수 없는 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헬렌 켈러는 자신에게 없는 것을 가지고 불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에게 없는 것을 가지고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나에게 주어진 것, 내가 받은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항상 감사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내성마비였지만 시인이 된 송명희 자매님은 여러분 손가락 하나도 움직일 수 없는 중증 내성 마비 장애인이죠. 그런데 그녀는 비록 건강하지 않아도 가진 것이 없어도 공평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수많은 시를 썼습니다. 그중에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시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감사절에만 감사하는 자여 범사에 감사하라. 고난 주간에만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자여 주님의 죽으심을 언제나 기억하라. 위급할 때만 기도하는 자여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쁠 때만 기뻐하는 자여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 어떻습니까? 혹시 감사절에만 감사를 표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감사절에조차도 제대로 된 감사를 드리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감사를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삶이 정말로 불쌍한 삶이죠.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삶입니다. 오늘은 전반기 6개월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맥주 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맥주 감사절의 의미와 이런 감사절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고통스러운 노예 생활을 했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나오게 해주셨죠. 그리고 시내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때 절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죠. 절기에 대해서.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세 절기가 바로 유월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입니다. 유월절과 그리고 칠칠절 그리고 초막절이죠. 여러분, 유월절이 뭐예요? 유월절. 유월절은 애굽의 압제와 속박 속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16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16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펴놓은 성경 앞부분에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이처럼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해서 그 날을 기억하고 그 날을 기념하여서 지키라고 말씀하죠. 또 초막절은 1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모든 곡식을 거두어 드리고 나서 감사를 표현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바로 추수감사절을 의미하는 날이죠. 13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봐요. 오늘 본문 뒤에 나옵니다.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도 없이 광야에서 천막을 치고 살던 때를 기억하고 그걸 기념해서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과 초막절 사이에 하나님께서 뭘 지키라고 했습니까? 유월절과 초막절 사이에 하나님께서 맥주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시죠. 우리가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네, 칠칠절은 우리가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시면 맥추절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칠칠절 또는 맥추절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보리와 밀을 다 거두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절기가 바로 맥추절이라는 거죠. 맥추감사절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맥추절은 6월절이 지나고 7주 후에 드린다고 해서 이 일주일이 7일이잖아요. 그 일주일이 7번입니다. 그럼 뭐예요? 그래서 77절이라고도 하고요. 50일째 되는 날 지킨다고 해서 오순절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광야에서 맥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이유는요. 앞으로 되어질 일을 미리 말씀해 주신 겁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을 미리 말씀해 주신 거죠. 지금은 비록 거칠고 황량한 광야의 길을 걷고 있지만 장차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장차 너희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임을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은 내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앞으로 받게 될 하나님의 축복을 미리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도록,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맥추감사절을 정해서 잘 지켜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러면 맥추감사절의 영적인 의미는 뭘까요? 영적인 의미. 맥추감사 영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맥주 감사절은 우리가 과거에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430년 동안의 애굽의 노예 생활과 또 광야 40년 동안의 그 고된 세월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비참한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 힘들고 고통스러운 광야 생활 동안에 친히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그걸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그 풍족함에 빠져서 과거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명기 8장 11절로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부터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잘 잊어버릴까요? 언제 하나님 잘 잊어버려요? 맨날 잊어버립니까? 언제 하나님을 잘 잊어버립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는 우리 하나님을 열심히 찾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열심히 찾죠. 그런데 방금 읽은 말씀처럼 먹을 것이 풍성하고 좋은 집에서 살고 재물이 풍부하고 넘칠 때에 유혹에 넘어지기가 쉽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항상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맥주감사절을 지킬 때마다 지금 너희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맥주감사절을 지키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건져내 주신 그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그런데 그들은 광야에 들어서자마자 벌써부터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그냥 고기 국물이라도 먹을 수 있게 내버려 두지? 그냥 애굽에 그대로 놔두지. 거기서 고기 국물이라도 먹게 그냥 내버려 두지. 이렇게 힘든 광야로 데리고 와서 왜 우리를 생고생을 시키느냐는 거죠. 왜 우리를 이렇게 고생하게 하느냐는 거죠. 그들은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금방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입술에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사람. 얼마나 좋아하는지. 입술에 불평과 원망이 가득 차 있는 사람. 마귀가 정말로 좋아하는 사람이죠. 지난 6개월을 한번 조용히 돌아보십시오.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나에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 가정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또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는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을 바라보면서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아픔과 어려움과 고통을 주시느냐 이렇게 원망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 더 돌이켜 생각해 보십시오. 비록 우리가 볼 때는 이해할 수가 없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이기가 어렵지만 다시 한번 돌이켜 보면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도 역사해 주신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영적인 성숙함입니다. 그렇다면 맥주감사절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받은 바 은혜대로 있는 힘을 다해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한번 이렇게 말씀하죠. 10절에 한번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맥주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씨를 뿌리고 가꾸지만 그 해 농사가 잘 되게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수고하고 애를 써도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시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헛수고가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모든 게 다 헛수고가 되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 대로 어떻게 하라고요?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 최상의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최상의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께 우리 마음 전부를 드리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 전체를 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제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물질보다 우리 마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물질보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드리느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 하나님 우리 마음을 더 좋아하신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다. 오늘 이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받은 바 은혜에 여러분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혹시 아직 마음이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시다면 지금이라도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래전에도 했던 이야기는 힌두교를 섬기는 인도인들은 성스러운 강으로 여기는 겐지스 강에 자식들을 그곳에 바치는 풍습이 있습니다. 하루는 선교사님이 두 아이를 데리고 겐지스 강을 향해 가는 한 여인을 봤습니다. 한쪽에는 아주 잘생기고 총명해 보이고 건강해 보이는 아이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병들어서 걷지도 못하는 장애 아이가 있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선교사님은 저 여인이 지금 자기 신에게 아이들을 바치려고 하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그리 못하도록 말렸다고 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여인은 좀처럼 선교사님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끝내 아이들을 데리고 그 겐지스 강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그 여인이 돌아오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요, 똑똑하고 건강하게 생긴 그 건강한 아이는 안 보이고 병들고 장애가 있는 아이만 데리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어떻게 된 것이냐라고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그 똑똑하고 잘생기고 건강한 아이를 자기 신에게 바쳤다는 겁니다. 선교사님이 이왕 바칠 거면 장애가 있고 병든 아이는 어차피 살아있어도 짐만 될 텐데 왜 똑똑하고 건강한 아이를 바쳤느냐라고 물었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하는 말이 당신이 믿는 하나님 어떻게 가르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믿는 신은 최상의 것을 바치라고 최고의 것을 바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우리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을 듣고 선교사님이 너무너무 부끄러웠다고 자기는 너무너무 부끄러웠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입술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헌신을 다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과연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와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회가 도시화되면서 맥주 감사절의 의미가 점점 퇴색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사회가 변해도요. 아무리 우리가 사는 시대가 변해도 감사절이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의미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이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내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 존 밀턴은 한참 일할 나이인 40세에 눈을 잃었습니다. 한참 일할 40세의 나이에 실명을 했습니다. 앞이 보이지를 않으니까 그런 자신을 얼마나 불행하다고 생각했어요. 40인데 한참 일할 나이인데 그것도 앞을 볼 수 없게 되었으니까 그런 자신을 얼마나 불행하다라고 생각했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그런 불행한 환경 속에서도 오히려 감사하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께서 내 눈을 어둡게 하시고 내 육신의 눈을 어둡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앞을 볼 수 없는 육신의 눈은 앞을 볼 수 없게 되었지만 그것 때문에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결국
이런 감사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그는 신락원이라고 하는 불후의 명작을 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해요? 범사에 감사라고 명령합니다. 범사에 감사라고 명령.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범사는 뭐예요? 범사. 모든 일에. 범사는 모든 일에라는 뜻이 있죠. 또요 범사는 어떤 상황에서도 라는 뜻입니다. 모든 일에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 말하면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서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감사, 무조건 감사하라는 뜻이죠.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이나 상황에 관계없이 감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에게 우연은 하나님께는 뭐예요? 필연입니다. 우리는 우연인 것 같아도 그건 다 하나님의 필연적인 거죠. 하나님께 필연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들어 있음을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믿는다면, 정말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을 믿는다면 현재 내가 겪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현재 내가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있어도 그것까지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찬송가 438장을 작사한 버틀러라는 분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히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노래하고 있죠.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랬죠. 아무리 높은 산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거친 들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고 초막에 사는 것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그 이유가 뭐예요?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그곳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떤 환경도 어떤 상황도 나에게 문제가 전혀 안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감사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환경의 문제라고 생각하죠. 환경 때문에 감사도 되고 안 되고. 그러나 감사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고통이 없고 괴로움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실 환경이 좋은 사람이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잘 보십시오. 환경이 좋다고 해서 환경이 좋은 사람이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까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 감사하는 삶을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므로 감사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가 사라진 이유는 환경과 조건이 안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나에게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을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나에게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을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나에게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서울 세문학교를 섬기시다가 고인 되신 김동희 목사님의 아주 감동적인 기도문이 있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립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기도하셨는가? 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일이 제대로 안 되게 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 교만을 반성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로 인해 나는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더 깊이 깨달으면서 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맥주 감사절은요, 원리적으로 보면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거죠. 제가 다르게 설명하면요, 모든 것을 다 감사로 해석하는 것. 맥주 감사절은 모든 것을 다 감사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전거도 없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자전거도 없던 시절이 있었는데 좋은 차 못 탄다고 불평하지 않아야 됩니다. 월세로 전전했는데 아파트에 살면서 이제는 화장실이 하나라고 불평할 수 있는데요, 절대로 그렇게 불평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도 지금의 모든 상황을 감사로 해석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가만히 보면 해석의 문제입니다. 해석의 문제.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감사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불평할 수도 있죠. 우리는 모든 것을 감사로 풀어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 어떤 것도 감사로 풀어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과거의 불행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아픔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불확실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하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그리고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감사이고 모든 것을 플러스로 생각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랬죠.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감옥에 들어가도 병이 들어도 매를 맞아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다니엘이 죽음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미래가 불확실했습니다. 기도를 하면 죽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다니엘은 기도를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의 감사가 바로 그런 감사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전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불의가 판을 칩니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감사 생활도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 11절 이하에 보시면 장정만 5천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먹을 것이 없습니다. 겨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뿐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없는 것을 불평하지 않습니다. 불가능한 일이라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큰 것과 비교하면서 불평하지 않습니다. 주신 작은 것으로 오히려 감사했죠. 죽은 나사렛 무덤에서도 예수님은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보십시오. 예수님은요 실패의 현장에서도 감사했습니다. 베세다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을 때 좌절하거나 포기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라고 예수님은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그 어느 것 하나도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죄 용서받은 것이 감사하고 또 앞으로 천국에 들어가게 된 것이 감사하고 볼 수 있는 눈이 있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고 먹을 수 있는 입이 있다는 것도 감사한 일이고 큰 교회는 아니지만 화단에 우리 화단에 나무가 있고요. 예쁜 나무가 심겨져 있고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언제든지 원하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감사한 일이고 비록 분단된 국가라 늘 긴장감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강산이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일 아닙니까? 정말로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오늘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여기 보시면 함께 즐거워하라 그랬죠. 하나님은 나 혼자 즐거워하는 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함께 감사하는 절기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변에 연약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감사절이 되게 하라는 거죠. 나에게 건강을 주심을 감사하며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 함께 감사하라는 겁니다. 나에게 친구 주심을 감사하며 외로운 사람들과 함께 감사하라는 겁니다. 나에게 자유 주심을 감사하며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 함께 감사하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에도 보시면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이 같은 제사 하나님 기뻐하시느니라. 이것이 바로 나눔을 통한 감사입니다. 그런 나눔은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우리가 대신하는 겁니다. 원래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인데 그걸 내가 대신하는 것. 그게 바로 나눔이죠.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을 믿으며 모두가 함께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근데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면 반드시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감사는 우리 인생을 더 풍요롭게 해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인생이 행복해지고 우리의 삶이 더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불평은 불행의 뿌리이고 감사는 행복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감사는 행복의 원료가 되고 풍요로운 삶의 재료가 됩니다. 감사는 감사를 낳고 우리가 감사의 문으로 들어가면요 거기서 행복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하지만 사탄은 그렇게 못 살게 하죠. 오늘도 우리에게 뭐라고 속삭일까요? 항상 낙심해라. 쉬지 말고 원망해라. 범사에
불평해라. 그것이 너희를 향한 내 뜻이다. 라고 사탄은 우리에게 속삭일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평하면 결국 누구의 사람이 될까요? 사탄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불평의 배후에는 사탄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맥주감사절을 지키면서 그런 불평과 원망은 아예 저 멀리, 아주 저 멀리 다 여러분은 던져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올 상반기에도 나에게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반기에도 언제나 함께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날마다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 평화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